유대인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것 없는 시골들이 청년입니다. 목수 출신인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은 사람들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날이 거듭해 갈수록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 멀리 퍼져갔고, 그러면서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상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와 다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추측해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각가지의 생각과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나 혹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추측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답이 없어.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 그 어떤 것에도 추론할 만한 게 없어. 딱 그게 정답이야. 딱 그거야. 라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결정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에요. 현대도 예수님을 향한 이 불신앙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자료들이 막 나오죠. 뭐 예수 그러면 사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백화사전부터 해서 뭐 엄청납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신앙을 갖지 않아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빠삭하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아주 위대한 성인이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스승이기도 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정말 본받을 만한, 참 흠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을 정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딱 보면 광신자다. 어쩌면 정신이 이상자인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제정신이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나름의 추측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의하며 그것을 정답인 것처럼 결정을 지어버려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저를 보여주고 경험하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저를 해서 평가하고 뭔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저를 다를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안 하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그게 얼마나 독단적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흔히 쉽게 그걸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결론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나도 그런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그 주장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오늘 성경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은 항상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결론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해 비난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지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소리, 그들의 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들의 소리에 숨죽이고 부끄럽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정말 당당하고 뭔가 대담한 믿음을 가진 것 같고 많은 걸 아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데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당당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초라함과 부끄러움으로 움츠려 있는 그야말로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밖을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당당한데 교회를 나가면 그렇게 초라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요. 교회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두 손을 드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구원 은혜를 아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가 누구라고 결론 짓는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선택한 믿음의 자녀인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뜻과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잘 아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 베드로야, 맞다. 참 잘했다. 맞다. 네 말이 옳다. 얼마나 칭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말로 고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공통된 고백입니다. 또 마땅히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하고요. 또 예수님을 표현한 가장 완벽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의 고백보다 가장 완벽한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구주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은 없어요. 혹 여러분 중에 혹은 또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뭐 고백을 하고 뭐 예수님이 누군지를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냐. 아니,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되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잘 듣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저 좋은 관계 맺고 또 혹시 또 누가 알아 뭔가 기회가 되고 그러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뭐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 라고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확신이 없이 얼마나 교회를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혹은 설령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첫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가거나 때로는 형식적인 태도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신앙 고백이 흐릿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목사인가 또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이런 목사했으니까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는 모태신앙이니까 너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 한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목사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 누구든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동과 감격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계시록을 통해서 첫사랑에 대한 고백을 늘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잃어가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보면서 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가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을 좌지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새롭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 가운데 많은 생각들 하는 중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여러분 신앙이 좋고 여러분보다 더 나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 하십니까?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물론 그것도 두려워요.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내 안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할 그 이유를 망각해 버릴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예수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그런 전환이, 그런 인생의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걸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거든요. 과거로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 지금 붙들어야 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꿨던 그 주님을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소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붙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생명나무 공동체 지체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그걸 붙들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사시라는 겁니다. 누구 어느 한 사람의 기준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왜? 다 다르게 만났거든요. 그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붙들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은 후에 제자들을 향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도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언제든지 그런 말씀들이 다 할 수 있었고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할 수 있었던데 왜 지금일까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에 꼭 그 말씀을 지금 했어야 했을까라는 궁금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지금이야 했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됐구나라는 거예요. 꼭 주님의 뜻이 이 순간에 이루어져 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 그 누군가가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후에 들어오는 말씀을 듣게 되면 제자들의 고백이 왜 그렇게 듣고 싶었는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왜 그렇게 묻고 싶었는지 그 모든 이유가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은 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이 고난에 함께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배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왜? 고난이 다가오니까. 시련이 다가오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과 수많은 그야말로 군중들의 환대와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시련으로 바뀌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지금의 모든 상황이 마치 고통과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순간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함, 상황과 환경을 바뀌어도 예수님 곁에 머물 그 힘이 되고 동기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내가 너희들이 만나는 이 시련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들어 어떻게 하지? 의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를 갈까? 말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너무 힘든데 피곤한데 지쳤는데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수를 날리는 거예요. 배신과 배반과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만 가면 어쩌면 견딜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거기까지 갔으면 어쩌면 예수님이 그게 고난일까라고 말씀하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헌신작 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그 배신과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그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쳐 소리 질렀던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모든 고난의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인 오늘 너희가 내가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한 걸림돌이나 거치는 것이 없는 그러면 편안함 속에서의 신앙생활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상황으로 바뀌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함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이나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잠시 하다가 금세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도 집사님이 권사님이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했는데 야, 정말 쉽지 않구나. 내가 다른 때 같으면 주일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 시간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 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된다? 야, 이거 참 고민이네. 쉽지 않아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신앙생활을 해보겠노라고 참고 견뎌봅니다. 뭔가 잘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오래도록 해본 듯 싶지만 결국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많이 보지요?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이어가긴 합니다. 어떻게 힘들게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을 해간다는 겁니다. 쉽고 편한 방법으로 신앙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부딪히고 조금 뭔가 상황이 따르면 금세 또 타협하고 금세 또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또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고민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려고 부더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뎌보고 또 참아보고 또 때로는 울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또 견뎌내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 봅니다. 진짜 신앙, 유익한 신앙생활이란 뭘까? 이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곧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하기 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앙의 틀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부딪힙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삶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어쩌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틀과 은혜의 아름다운 것들 안에 내가 들어넣지 않으면, 나를 기꺼이 거기 안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유익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갖가지 힘든 순간에 수없이 많이 만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끝까지 우리를 발목을 붙잡는 그런 삶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강력한 힘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 고백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내 안에 찾아와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그 주님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그 놀라운 힘들이, 능력들이 나에게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붙들 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나누는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야야야야 부모님 금세 주님이 와가지고 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금세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괜찮아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좋아요. 그런데 참아라, 견뎌라, 이겨내라. 안 돼. 지금 네가 그러면 안 돼. 나 힘든데요. 안 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프냐고요. 그것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견뎌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싶은 것, 예수님을 결코 내려놓고 싶지 않는 것은 지금 이 한순간에 만나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기만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분명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은 불신앙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과 맞서야 하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고달픈 생활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지치고 나약한 자신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물론 나를 붙드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온 그 힘과 능력들을 내가 다시 붙드는 그 힘은 어디서 오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에서 오는 것입니다. 혹 믿음이 흔들린다면, 신앙생활에 쉽고 편한 것으로 타협이 찾아온다면, 갖가지 이유로 은혜를 얻게 되는 기회를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과 바꿀 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바꿀 만큼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좋게 여기는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보다 더 함께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놓더라도 더 붙들고 싶은 만큼 소중해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더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만큼, 신앙 고백을 잊게 할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보다 더 함께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백이나 말이 아닌 오늘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주시는 신앙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더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삶도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과 함께 매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는가? 쉽고 편한 길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내가 내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또 하나의 경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 자신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말씀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시대가, 이 상황이 고난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지금 내게 힘듦으로 어렵고 수많은 마음의 갈등과 고민으로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현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움츠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지금의 이 길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함께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되돌려야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걸 알고 있다면 다른 유익을 쫓았던 것들로부터 되돌아와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참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고 유익한 신앙생활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을 이끄는 인도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든 날 모든 순간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하도록 지도는 하겠으나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폐함도 우리의 영혼의 잘됨도 부족한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일어나는 신앙의 아름다운 이 고백들을 어떻게 세상에 선포하고 그 신앙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견디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견디고 몸부림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스스로의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며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에 새겨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붙드는 삶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유익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포기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의 구원을 포기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기를 포기하면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쫓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신앙생활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라보는 방향, 이루어야 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과정은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의 신앙생활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기억되어지게 하고 붙잡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고 능력 있는 생활이 되도록 해 갈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주시고 격려하고 붙드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누어지지 않고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귀하고 소중한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는 세상이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